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 또 성령의 편재, 임재, 내주, 또 외적 충만, 내적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매주 상고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그럼 받고 또 회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낼 수 있겠는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방법 그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오순절의 순례자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들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무슨 말을 들었느냐? 무슨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면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세술에 취했다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때 14절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17절부터 거기 21절에 있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본문으로 읽고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성령이 오신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러한 성령이 오셨다라는 그게 결론이 아니고 36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걸 증언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 3번씩 부인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러나 이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다시 복음의 핵심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거기 이름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으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원형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는 사람,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말이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가나안에 안착하고 정착시킨 구원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준 안식과 예수님이 줄 안식을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4장에는 더 좋은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구약에서 이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예수스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구세주 앞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 않으면 예수는 필요 없다. 내가 병자가 아니면 어떤 명의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순례자들은 바로 50일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주장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50일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어. 이 찔림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라. 성령의 역사니라.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스데반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매달리게 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결과,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결과였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라는 말은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반대로 주인의 반대말은 종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네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죄짓고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다시 사셨다. 잃어버린 아들, 딸을 다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인이고, 우리가 오늘날도 주인이라는 것을 행세할 때 우리 온 데다 이름표를 다 붙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아무 집에나 문패 붙이고 주인이다 그러지는 않잖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값 주고 사야지 뭐. 그냥 내가 주인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온전한 주인이 아니고 은행이 반 이상은 주인인 집도 많잖아. 그럼 국민은행 그래 붙여야 될 텐데 우린 전부 내 것이라고 막 붙이잖아.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다 주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습니다.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에 모세에게 약속할 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데 예수님 바로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자기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영어는 once for a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이분은 또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런 이름을 붙이고 오신다 그랬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 직분에 삼중직이 들어있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합쳐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야.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직 이게 각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 42절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걸 고백하는 걸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믿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반대로 주라는 말은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만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열흘 만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로 베드로와 12사도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그들의 능력이 오심으로써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더 보시면 바울의 복음이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렇게 복잡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14절 15절 이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그런 얘기.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실하고 참된 복음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 이게. 그 외에는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깨달음이 필요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죄인 중에 선봉장이다. 맨 앞줄에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죄인은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내린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50일 전에 우리가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게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때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예배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고 교회 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지금 쌓여 있는데 그럼 웅크리고 여기서 주저앉고 끝날 것이냐? 2000년 전 맨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권능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1장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4절하고 5절 이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하시고 마지막에 분부하신 말씀인데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약속이다. 약속.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약속이란. 성경이 뭐냐? 성경은 약속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구약 한 제 먹고 신약 한 제 먹는다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약속이다. 올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올드 카비넌트, 뉴 카비넌트,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프라미스,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열흘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약속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하느니라.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지키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불안한 사회, 갈등 사회로 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꾸 법을 바꾸는 사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회인가 법을 바꾸려고만 하는 사회인가 잘 보셔야 돼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전부 다 법이 있어요. 비행기도 날아갈 때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안 돼요? 비행기에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배가 가는 길도 정해져 있고 차가 가는 길, 자전거 가는 길,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걸어오는 길 다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잖아. 마음대로 다니면 안 돼요. 정한 대로 지키고 다녀야 돼. 지키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먼저 약속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 이미 약속한 대로 오늘도 주일날 11시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이 결혼식 또 예약을 했다가 또 연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결혼식 한다는 게 뭐겠어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앞으로 평생을 사는데 너는 나를 나는 너를 돕는 배필로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자.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약속이다. 할렐루야. 약속이라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세상의 법은 자꾸 그때그때 바꾸지만은 하나님은 1.1획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 그 자체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뭐냐?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라는 요한 8장 44절에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태초부터 사탄은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에덴 동산을 빼앗는 부동산 최대의 사기 사건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요즘 무슨 어떤 사건이지만 그런 건 문제도 안 된 사건이 이미 성경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에덴 동산을 부동산으로 하면 값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요즘 집 한 채를 수십억씩 억억하고 있는데, 그래,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쏘가지고 그래, 그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을 뺏겼다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 그러므로 이제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한다. 반드시 이행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최단 기간 열흘 동안에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2장 38절에 보면 형제들을 어찌할꼬 그럴 때 너희가 각각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 그래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란.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지저분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흔히 손님을 맞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 그래서 우리가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고 청소하고, 학교에 가면 청소하고, 회사에 가면 청소하고,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이게 1단계로 1단계.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도 결국 지저분하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코로나는 창궐할 수밖에 없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교회와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은 거룩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개를 지키는 모든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1절,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하느니라.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집을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을 성경, 거룩한 책이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예배자들을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성물, 거룩한 물건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이름에는 전부 거룩이라는 말을 붙인다. 그래서 세인트 폴, 세인트 어거스틴 전부 다 거룩한 아무개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사장, 부장, 전무, 이사 뭐 이런 게 붙는 게 아니라 거룩한이라는 말을 하고 자기 이름을 써야 이게 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를 저 산빛 아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사탄은 거룩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이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치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살다 보면 또 거기에 적응이 된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들 보면은 이게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살면 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 깨우기를 하나, 일 나가라고 누가 퇴근을 하나,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는. 노숙자 사역을 그 목사님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뭘까? 경험을 안 하는 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씻지 않는 사람들이 50명, 100명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냄새가
냄새가 견딜 수가 없다는 냄새가. 근데 그 냄새를 다 싫어하느냐? 그러지는 않아. 똥 냄새를 좋아하는 똥파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지만은 사탄은 거룩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은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걸 좋아하지만 사탄은 변질되고 냄새나고 지저분해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시켜? 변질시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지저분하면 성령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깨끗해야 된다.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은 주인이 쓰는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금그릇도 지저분하면 못 쓰는 것이고 질그릇도 깨끗하면 쓴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회개와 제사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는 족속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거룩하고 깨끗하면 성령이 임하지만 깨끗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시인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사건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까지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놓겠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당장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고 목숨이 위태로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야말로 일사각오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진짜로 시인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마음도 찔리고 변화도 되고 새 사람도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인하지 않는 거죠. 며칠 전에도 보니까 또 전직 대통령 무슨 재판이 났는데 시인을 하시든가 안 하시든가 안 하잖아요.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억울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집사님 중에 머리가 하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요즘 안 나오시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아빠가 학교를 한번 갔더니 애가 학교 간다면 아빠 앞으로 절대 학교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부끄러워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가 부끄럽고 복음이 부끄러우면 시인이 돼요 안 돼요? 시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부끄럽고 내 어머니가 부끄럽고
그게 부끄러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어머니, 아버지가 목양을 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코리아라는 나라라는데, 요즘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막 10,000명 이상 막 몇몇 명씩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K-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코리아를 배우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뜬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헬조선이라 그러고 그야말로 살기 제일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코리안 드림을 얘기하고 동남아 사람들은 전부 코리아로 몰려오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만.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사는 나라가 부끄럽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부끄럽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끄럽고 내가 나오는 학교가 부끄럽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끄럽고 같이 사는 남편이 아내가 부끄럽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자꾸 부끄러워한다면 성령이 오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의 본질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을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의지를, 내 뜻을, 내 욕망을 굴복하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가 왕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모든 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요나처럼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는 의지가 강하면 굴복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선지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너는 가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너는 해라. 그러면 된다. 그때 말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할 말을 줄 거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 스케줄이 너무 강하면 상대방 스케줄에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조건 없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통제,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는 이것이 성령 세례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여전히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고 세월이 흘러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드디어 유치원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최소한 유치원 등하교 시간은 지켜야지 뭐. 그렇지?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지켜야지 뭐 어떻게 해? 지켜야지. 끌려가는 거야.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떻게 돼? 완전히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묶이는 거지.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혼자 살아야지 뭐. 그러지 않겠어? 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겠어? 하루 8시간을 회사에 반납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만 퇴근하고 출근하고 준비하는 시간 따져보면 하루에 반 이상을 회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휴가 내고 어디 갈 수 있는 게 자유롭다, 부자유스럽다? 이건 얽매여 있는 거, 얽매여 있어. 묶여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중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것은 또 주일날도 여전히 와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면 뭐 얼마든지 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느니라.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약속의 말씀,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받고 베드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망함으로, 간절함으로, 영적 갈급함으로 그렇게 목마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고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임갈굴정 그러냐.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거지. 지금 뭐 목마르지도 않는데 뭐 생수를 아무리 줘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반찬 중에 제일 맛있는 반찬은 시장이다 그러잖아. 밥상 앞에서 투덜거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배부른 사람. 배부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고 그 결과 때려 죽이는 이런 엄청난 무지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있는데 그 초청장의 내용이 있어요. 그 초청에 초대 응할 사람들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조건이 있다. 돈은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와라? 목마른 사람이 와라. 그래서 목마른 사람.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올 필요 없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배가 부르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갈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설교해도 유도고처럼 졸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바울이 설교해도 유도고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로 배가 고프면 세상에 맛없는 거는 있다 없다? 다 맛있어요. 불량식품도 맛있어요. 배가 고파 보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갈급하고 갈망하면, 그래서 시편기자 하는 말, 고난 당한 것이 뭐다? 유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아직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19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위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코로나19 때문에 돈 버는 기업들은 이게 빨리 끝나야 좋겠어? 오래 가야 좋겠어? 상황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도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꽁당 바리밥을 줘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사람도 있고, 그는 자기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부어주신다라고 말해요. 시편 42편에 가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항상 사모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필요해요. 갈망. 그러니까 진짜로 원하고 갈급하면, 진짜로 갈망하면, 소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늘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잃지 않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 헝그리 정신이라고. 헝그리 정신. 그런데 헝그리 정신의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권투라는 거 아니에요. 권투. 근데 우리나라 요즘 권투 하나요, 안 하나요? 언제부턴가 권투가 사라졌잖아요. 주변에 권투 도장도 다 없어졌죠. 필미 같은 데가 권투 세계 챔피언 이런 거 합니다. 우린 지금 그만큼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권투를 해서 얻어맞으면서 돈을 벌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 됐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은 거 아니겠어요? 조금 배가 불렀다고, 조금 낮았다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지는 말아라. 잊지는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선조들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한국교회가 부흥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너무 배가 부르고 살 만큼 산다고, 배고프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이 갈급함까지 놓쳐버리면 그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부어주셔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옛날에는 검정 고무신 한 짝만 사줘도 너무 좋았는데 요즘 뭐 그렇게 비싼 신발들을 사줘도 이제는 뭐 감사하지도 않아.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기대해야 한다. 내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반드시 주신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내릴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는 열린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걸 분명히 믿고 그래요. 분명히 믿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고 땡깡을 부리고 그러는 것은 어찌 보면 애가 뭐 버릇이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뭐 놀 것도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장에 가고 뭐 딸 어디 버스 타고 가면은
따라가고 싶어? 집에 혼자 놀고 싶어? 다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때는 뭐 어느 정도로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막 그냥 그렇게 울어제치면 꽃단장하고 고무신 신고 그냥 핸드백 들고 외출해야 되는 엄마가 할 수 없이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데려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베드로는 열흘 동안 분명한 기도를 했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심지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고 또 동시에 안수기도 하면서도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고 그렇게 할 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 에베소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구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제 결과물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맞춰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붙잡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방언이다.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오순절 교단 같은 데는 이런 구절에다 이제 교리를 만들고 교단을 세우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런 패단으로 뭐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심지어 뭐 방언을 연습한다는 어쩐다는 막 온갖 개그 같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방언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러나 그 현상은 방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로서 찾아오시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그런데 어떤 한 가지 현상만 집착해가지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28절부터
3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공통적인 반드시 필요한 은사는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왔든지 능력이 왔든지 내가 사랑함으로 사역을 해야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씩이나 확인 질문을 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그러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사람 너무 많다.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는 방언뿐이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고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지 안 주시는지 알 수 있죠. 우리 이제 교회도 이제 목장별로 해서 이제 권사님들 또 그동안 뭐 장로님 집사님들 목자하고 이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또 이제 목장을 잘 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고 여튼 목원들이 말을 잘 들어주고 순한 양처럼 따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목장 구성이 잘못됐다고 바꿔달라고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그 사역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조화가 잘 되고 구성원들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수입이 좋고 나쁘고 그러잖아. 근데 성경을 보면 그는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그건 은사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또 은혜 안 주신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이런 사람은 범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은 주말에 또 따로 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능력을 주셨는지 해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봉사하는 것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라 그러면 이거 싫어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요즘 이제 사실 교회에서 애경사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잘하고 그래야 교회가 또 이제 교회 사명을 하고 따뜻하게 또 포근하게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뭘로 보시고 경조부장 이런 걸 시키냐고 이러신 분도 이제 가끔 있어요. 이게 그거는 그 사람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그러니까 서로 돕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으면은 뭐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찾아가서 막 상담을 하고 도와주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히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은사는 각각 같다 다르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은사를 가지고 막 우기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난에 낚시 그렇게 써가지고 막 그 비싼 낚시 용품 사가지고 막 밤낚시를 하잖아. 근데 올 때는 항상 빈 깡통. 무슨 그게 은사야? 무슨 취미냐고. 진짜 은사면 수산시장에서 고기는 안 사 먹어야지. 그렇지 않겠어? 결과가 있어야지.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저 요즘도 뭐 계속해서 뭐 이쪽 저쪽 뭐 교회들 뭐 또 아프니까 찾아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시대에 뭐 방문도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화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고 치유받고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내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일단 해보시라니까요. 해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해보고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거는 내 사명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자꾸 부딪히고 뭐 어긋장이 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뭐. 그게 은사가 없는 거야 그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표적 마지막 그 근거를 따질 때 방언에만 집착하지 마라. 이게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공식이라면 이제 마찬가지로 나는 이것만 좋다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게 뭔지, 내게 은사가 뭔지 이걸 찾아서 다양하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또 찬양도 해보면 이게 내 은사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니라?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아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이게 기쁘고 즐겁고 뭐 특별히 연습을 많이 하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막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해도 이거 한국도 배우기가 어렵고 이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내게 주신 다른 은사를 찾아서 봉사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능력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일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지식과 지혜로 하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이런 걸 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해야지. 모든 걸 다 붙들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회피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은사대로 사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그 이후에 오는 삶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이끄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일날은 눈 떠보면 교회에 와 있어야지. 눈 떠봤더니 내장산 밑에 단풍나무 아래가 있고, 이거는 단풍이 이끄는 삶이지 성령이 이끄는 삶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평생 이끌면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려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순위란 게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교회 일이 먼저고, 교회 사명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사 제쳐놓고 회사 휴직하고 휴가 내고 그리고 와서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되면 항상 변명이 있죠. 구설수가 있죠. 이유가 있죠. 뭐가 또. 제가 옛날에 양재에 있는 충신 신대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 거기 대부분 이제 신학대원생들이 전도사님을 하잖아요. 수요일 날 이제 오후 시간에 수업을 하면 어떤 애들은 그래요. 교수님 교회까지 가려면 뭐 2시간 걸립니다. 3시간 걸립니다. 수업 중간에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목사님 수요일 날은 기숙사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해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의 문제야. 내가 어디다 중요한 포인트를 주느냐.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 하나님 앞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함께 한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은 끝까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까지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사랑. 이 풍성한 계절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위기 상황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